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가다듬고 주님 이 시간이 온전한 예배, 승리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 그냥 왔다 그저 가는 종교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마음을 불태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의 삶, 아버지 예배의 삶, 우리의 즐거움으로 드리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의 자세로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가는 깊은 성령의 통찰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의 지식의 깨달음이 아닌 내 영혼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깨달음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높이며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의 강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순종으로 돌아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여 이 말씀을 들어가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높이는 신실한 절정의 아버지님의 순종의 아버지의 처녀들의 신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여기서 이 교회에서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도에게 세월을 무엇으로 아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으로 세월을 아껴라? 예, 골로새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요. 골로새서 4장 5절도 세월을 뭐로 아끼라고 말하느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다 같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예.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로 행해서 아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까? 누가 세월을 아낄까?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 세월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다 같이 어리석은, 성경에 어리석은 자여 할 때 전부 지혜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wise, 즉 현명한 뜻이죠. 이 현명하다는 뜻은요 어디서
원어를 끌어왔느냐면요, 다 같이요, 깨끗한, 깨끗한 데에서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 현명하다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와이즈맨, 현명하다 그러면은 자꾸 이상한 생각입니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깨끗한, 이 깨끗한 마음, 이게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거.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세월을 아낀다. 현명한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 한다? 술 취하고 방탕하여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고의 기회를 삼으며 살아가라고 오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멋진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아주 다양하게 우리 곁에 항상 보내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냈느냐?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수님이 보낸 복음의 전령자들은 선지자도 있고 지혜 있는 자도 있고 서기관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서요, 회당, 교회 안에서 이들을 채찍질하고 내쫓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구박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원수는 바로 옆에 있다고 그래요. 이웃집에서 핍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들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그걸로 채찍질하고 패고 따기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말을 아주 생각해 주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 한 사람만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요, 온 천하를 보고도 복음을, 하나님을 알도록 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가 지혜자입니까? 성경은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지혜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자입니다. 무슨 지혜자다? 하늘나라 걸어가는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이곳에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의 지혜가 더 이상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고 끝장을 내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읽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세상 지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지혜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지금 문제가 나는 괜찮아, 나는 상당히 똑똑해, IQ가 괜찮아, 이걸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대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알 수 있는 길은 이 땅의 지혜자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요, 지도자를 선택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 좋은 대학을 명문대를 나오고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을 고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풍지박살되고 교회가 성도들이 끝없이 자기들이 선택한 지도자를 통해서 고난과 영혼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개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읽어놓고 제껴놓고 우리의 생각 따라 예수를 믿어가는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 계율에 빠진다 이 말은요, 자기의 기만에 빠진다, 자기의 교활한 마음에 빠진대요. 아주 머리가 좋게 교활하겠고 뱀새끼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 돌아다닙니다. 은혜 받을 길은 꼭 빠져서 도망가고요, 말썽 있는 자리는 꼭 참석해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괴일에 빠지게 하시는 그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란 말은요, 다 같이 기회, 정해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라는 뜻에는요, 우리 육체가 남아있는 세월을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월이라는 의미들을. 주님이 왜 2017년에 첫 주에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는 설교를 하게 하고 한 해 내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냐? 기회다 이거예요. 무슨 기회? 내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고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기회, 정해진 시간을 정말 아껴라. 아껴라. 아끼라는 게 무슨 뜻이요? 목사님 세이브하라는 뜻이지. 아니요. 뭘 아껴야 돼요? 다시 아끼다, 속량하다. 어디서 나를 속량해 준 거예요? 이 아끼라는 말은. 그러면 세월이 정해진 시간에 속량해 준 것을 끝까지 지켜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엇을 박 목사가 설교하려고 세월을 아끼라는, 이것은요 세상 시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은 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이 세월을 아끼란 말 안에 포함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말
우리 인간의 말 안에 갇혀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갇혀져 버린 거예요. 갇혀서 못 나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 내 육체가 안에 들어있는 내 영혼이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속을 잊지 말고 끝까지 이거 지키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래요. 성경 어디에 있다고요? 예, 그렇게 외워요. 70, 80, 90이야. 10중 8구. 그렇지? 그래서 시편 9장 10절, 90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사람의 생명이 120년을 넘지 못하려는 말은 주님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벗게 되십니다. 이해가 됐어요? 벗는다고요. 이 육체 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요. 그런데 썩어져서 버릴 육체는 신경을 그렇게도 쓰면서, 무엇을 먹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은 그렇게도 신경 쓰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관심이 없어. 영혼에 대한 것은 세월을 아끼라. 왜 주님은 이렇게 경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결말은 결코 기회가 다시 없기 때문에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회를 사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회개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가요? 세월은 어떻게 아껴야 되죠? 예?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세월을 참 잘 아끼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끼나 했더니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주님에게 충성된 성도는 충성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네,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이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사람을 충성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바리바리 동서남북을 뛰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야. 세상에 어떤 것이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랬으면 그럽니다. 주님이 말씀했으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지게 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신 그분의 입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 입으로 선포된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다 같이 복음이라고 그런다. 그게 복음이야. 아무거나 보고 복음이라고 성경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 땅에 거니시면서 계실 때에 그분의 마음에서 우러난 그 소리를 잡아서 기록한 말씀을 보고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했다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럴듯하고 맞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리석인 사람인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아주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소리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성경을 안다는 대제사장들을 놓고 우리 주님이 12장 26절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자,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어리석인 사람인지. 자꾸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말세라고 제발 좀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지금 와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고 말해야 해야지. 그래서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자는요, 앞으로 여러 배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투자는 왜 투자해요? 수십 배 남기려고 투자하는 거죠. 아니, 자기 돈 까먹는 데다가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30절에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지혜자요. 투자를 이런 데다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투자를 해야 되지.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예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자죠. 예? 깨끗한 자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반드시 심판은 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요,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열매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에? 열매를 찾아. 네가 살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에 때가 이름에 포도주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여러분도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에 일하는 일꾼이십니까? 일꾼이십니까? 어떻게 알아? 일꾼인지. 다 같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 포도나무의 일꾼이야.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뭐가 열려야 돼? 포도가 열려서
그 소출을 주인에게 바쳐야 돼. 붙어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주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포도나무 열매 받으러 오는 사람을 죽여버리지 마세요. 열매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미혹받은 때인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주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매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종이라고 와서 내가 주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제 나를 쫓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너무나도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막 사람을 모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긴박한 시간에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하지 않았어요. 자,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라는 종말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종말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누가복음 21장 8절에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맞는 건지.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우리 주님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은 깨어 있지 못한다. 기도 안 하면 뭐 하는다? 잠잔다. 다 같이 기도하여 깨어 있자. 여러분 기도 안 해봐. 조금 오래 했다고, 좀 했다고 푹 쉬니까 어떻게 돼? 정신이 맹롱해지고 뭔가 뭔지를 모를 것 같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쌓아놨다고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놔두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간만 나면은 홀로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어요. 응? 여러분도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조금만 부르짖어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주잖아요. 조금만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들면 엄청난 은혜들이 내리는 이 시대에, 이 복된 시대에 제가 관영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은혜는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말이 내 속에서 나와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 이 아낀다는 의문은 구속이란 뜻이에요. 구속이란. 이 구속을 여러분 귀중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는 한 이 구속을 여러분이 떠나는 시간까지,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을, 이 아끼다란 말을 어디다 사용했느냐, 두 번에 귀중하게 사용한 구절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라든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어디서 구속이냐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어디서 속량받았어요? 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다 같이 죄와 허물로 율법 아래 종노릇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미국의 법을 제재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면 돼? 법을 범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 법에 대해서 내가 꺼름직한 게 없죠.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피로 우리를 다 폐의해 주신, 속량해 주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아끼다는 뜻이요, 이게 속량이란 뜻이요. 이것을 네 세월이 있는 한, 네가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 제발 내 이 속량을 잊지 말아라. 때가 악하잖아요. 여러분, 악의 시발점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악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처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 주님이 그렇게 가리키죠. 맹세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요, 이 맹세 때문에 죄가 들어와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지. 여기서 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디서 악이 나오느냐, 더 큰 악들이 나오는 거는 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악이 어디서 나오는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서 나더라. 잘 보세요. 악은 어디서 나와요? 짐승 우상 숭배자들, 짐승을 섬기고 있는, 짐승의 반대는 누구요? 사람이죠. 사람과 짐승은 같은 날 창조했죠. 그래서 6이라는 의미, 666이라는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가만히 봐라, 자세히 봐라, 보면 안다. 번호가 같어. 번호가 짐승이면 666이로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빠져나가면 그건 짐승이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짐승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빠져나가면 그건 짐승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악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상숭배에서 악이 나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서 우상숭배의 마음이 들어갈 때마다 악독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분별하고 차단하고 부시고 주님께로 들어오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악은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또 다른 데서는 피하라, 그렇게도 말하죠. 악은 뭐 하라? 대적하고, 어떤 데로 보면 피하라. 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복음을, 이 대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항하다란 뜻이죠. 반대하다란 뜻이죠. 거역하다란 뜻이죠. 여러분, 죄의 생각들이 들으면 NO! 해야 돼요. 거역을 해야 돼. 생각하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은, 즐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을 생각하고 되새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즐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서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우리 선대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악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주님이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구제하는 방법과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전화 언제라고 바빠? 주님에게 엎드려서 묻는 말이 없어. 제가 아니 주님 왜 잠잠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은 네가 내게 언제 물었니?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네가 언제 한번 내게 물었니? 분명히 주님은 약속했어요. 대항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여러분, 가둬놨는데 주님이 구제해버리죠. 베드로 가둬놨는데 빼내죠. 저들의 지혜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죠. 우리 주님이 가서 문 열어보니까 군인은 지키고 있는데 없어. 주님의 무덤도 지키고 있는데 없어. 주님 없어 거기에.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안에는 여러분 그거 안 놓으려고 하는 거, 그 속에는 주님이 없어. 내놔버려. 아무리 지켜도 허탕이요. 어? 주님은 빠져나와버려. 주님이 계신 것이 완전한 보험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악을 무엇으로 대처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뭘로 대처했어요? 여러분 6장 10절 죽음으로 대처했어?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악을 뭘로 대처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못 들어와 만지지도 못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당하는 것과 악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과는 다르죠. 예? 분명히 다르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뭐예요? 전신갑주, 이 군인의 용어죠. 전신갑주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뭐죠? 갑옷과 같은 거죠. 그걸 딱 입으면은, 예, 그런 것처럼 에베소 6장 16절에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다. 믿음이 여러분의 뭐다? 방패처럼 높이 들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무섭지 않죠.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죠.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노상 잊어버리면 그 말을 인식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야고보서는 가장 믿음이 있는 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을 못하는 건이죠. 그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대적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를 피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뭘로 대적하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분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탄을 명령하지도 안 나가요. 여러분이 알아.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정결한 마음으로 있을 때는 주님이 입에서 말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 말 안 했는데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미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뭘로?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으로 명하면 저들은 들어요. 왜요? 같은 영이야. 또 같은 영이라고 하니까 또 귀신의 영이 아니고 다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설명을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목사님이 같은 영이라 했더라. 이 또 테이블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밥 먹고 숭늉 마셨어요, 커피 마셨을까지 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다 같이 하나님께 순복하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면 뭐가 도망가? 마귀는. 누구한테 순복하면? 하나님께 순종만 해봐. 아이고 야야 가자 쟤 만지지도 마라. 큰일 난다. 응? 할렐루야. 벌벌 떠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께 우리가 순복만 하면, 하나님께 순복만 하면은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 악한 세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 받아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뭘까요? 악한 세대가 받아야 될 복음의 세대.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이 악한 세대에서 진정하게 복음을 받아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뭘까요? 다 같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너무나도 귀중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없다. 잘 들으세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요나의 표적 안에 주님은 다 있음을 우리에게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했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뱃속에, 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요나의 기적이 뭐요?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이 악한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같이 회개. 며칠 만에 망해? 40일 망해. 회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너희가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귀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거푸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2번 이상.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세월을 아끼는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복음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요나가 회개했어. 요나가 뱃속에 3일 있다가 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보이는 것을 주님은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외치라고 그러는데 외치지 않으니까, 회개라 하라고 보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망다니까 고기가 먹어버리고 배가 부서지고, 내가 회개 안 하니까 남의 배가 부셔. 내가 회개하면은 남의 배 안 부신다고. 근데 자기가 그 배 구해주는 것 같이 나 싹쓸 냈으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까지 죽여. 여러분, 다 같이 내가 요나가 회개하자. 이 요나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주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느니라.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율법에 매여 있는 나를 속량해서 폐위해 주신 그것을 여러분이 보존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밖에 없어. 주님, 나는 죄인이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뭐 국경선이 없어? 또 세상 거 끌어와? 꼭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 뭐 이게 머리에. 사랑에는 뭐가 없어? 거짓이 없어. 소리가 큰일 났어. 지금 떡국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같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국경선이 없는 게 아니고 그놈의 육체에 붙여진 것만 그렇게 알고 있고,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살아? 선에 속하라. 할렐루야. 선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죽이지 않고 다 같이 형제는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놓고 이제 내가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노니.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맏아들 같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가 그를 너희의 맏아들로 세웠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살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요. 성령 충만 받는 거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믿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한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채워져야 돼. 주님이 하신 것들, 하신 말씀, 이루실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뭐로 입증합니까? 모든 성경이 그가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가 이 성경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것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가 이루셨냐. 이게 성령 충만한 삶에 채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냐. 아기가 자라매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르러 하십니다. 이사야 하신 말씀에 이르러 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어 가르치시고 성경을 이르러 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죽을 것을 미리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잘 못 지켜서 지 스승이 죽은 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미 우리 주님은 거짓말 안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주님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른 바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허락하고 그거를 여러분의 가슴에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 붓고 거기에 자기 머리털로 씻으면서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의 발을 씻기더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누리는 것을 아시는지요? 응?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인인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계속 말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성령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는 것은 충만한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응? 저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쏟아나오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도 마찬가지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룰 것, 다시 오실 것, 반드시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고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야. 안 믿어지면 이거 성령 충만 아니야. 누가 말하면 에휴, 목사님 꼭 그랬을까? 그 생각해 봐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세월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하면서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심판을 자초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혜 없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충성된 데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누가 말씀했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죠? 세 분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려면은 말세의 고통이 뭔지를 알으셔야 돼. 말세의 고통이 이제 하도 해서 애웠죠? 애웠어.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말세 고통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려면 내가 여기에 빠져있나를 점검하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래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거기에 빠져있나, 이게 고통받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읽을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하나님을 못 오가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즉 용서하지 않고 참소하며 남을 헐뜯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팔고 조급하고 거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가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걸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들어있어. 이렇게도 많아 내 안에. 이런 것을 다 여러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성전이 깨끗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4장 3절도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조금만 옳은 말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대. 귀가 가려서 간지러워서 간지럽게 해주는 사람, 귓속 파지면 이 누가 귓속을 파주면 너무 좋아하지.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많이 알고 있으세요? 귀 간질간질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요. 여러분 세월을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 그럼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 세 가지를 꼭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게 말하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은 성경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근신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 앞에 나가십시다. 오 걸어가시는 주님, 오 걸어가신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세월을 아끼는 마음, 이 육체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한 주의 거룩한 구속, 그 구속을 간직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